하나님의 증언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된 삶을 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언은 증인이 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고 들은 사람들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언은 법정적 효력이 있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사가 있을 때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서는 세 사람의 증언으로 사람을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증언은 아주 중차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가 살아온 삶과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증언하시는 게 뭘까?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아는 것들 하나님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너희가 아는 것, 그게 뭐냐?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권했던 이 모든 것 너희도 다 들어서 알지 않느냐? 그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역의 진실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게 여기심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아 사역을 했는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은 오늘 5절에서도 나옵니다.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아니한 것. 아첨은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위를 맞추면서 알랑거리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아첨의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죠. 5절에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내용이 하나 더 나오는데, 내가 탐심의 탈을 쓰고 너희를 대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마음 속에서 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한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거나 입을 옷을 구하거나 돈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탐심을 품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사역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언을 하실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에 관해서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하나님이 증언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증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지 살릴지 그걸 살펴서 아버지의 뜻이 의향이 선하면 네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하느냐? 다윗과 요나단 둘만 만났어요. 사람이 없어요. 증언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불러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말할 땐 증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입니다. 최초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그는 박해자였는데 이 박해자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가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바울의 복음과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과 이게 상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라,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왔던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인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증언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결론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게 했던 아주 중차대한 선언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의 증언이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이렇게 말씀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진실되게 사역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오로지 진실되게 내가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아니었고 아첨의 말을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사역했음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되게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금 지금 힘든 것 있잖아요. 최상병 사건과 같은 것. 저는 그 내막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게 진실되지 않은 구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빌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실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진실되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은 모두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양심을 가지고 증언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고 말하는데, 이 자기 양심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모두가 마지막 날에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